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 사람,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요 부분을 좀 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찾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찾겠습니다. 찾아서 찾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려지는데 펴서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로마서 6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라는 말, 하나가 되었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은 다시 죽인다고 말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죽음을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이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공소권 없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재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상관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죽은 사람에게 죽인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고 죄에 매여 삽니다. 이게 사람의 그 제한된 모습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다짐을 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것도 죄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나를 나타내기로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하니까 육체를 따라 살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시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내 육체로 해서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잘 먹고 또 잘 입고 또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다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려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나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는, 죽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다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은 의롭지 않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완전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 맞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가 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곧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연합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은 이 법이 바로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법은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나 법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란 말은 법이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왜 만들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은 A가 옳다고 말하고 B라는 사람은 B가 옳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내가 다 옳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준 되는 법을 만들어서 A가 옳은지 B가 옳은지를 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통해서 서로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그것이 필요하고 그가 죽었으면은 더 이상 그 법이 그 죽은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죽은 사람에게 죽음을 다시 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없애주셨다. 내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셨다, 나를 의롭게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나의 그 착한 행동, 나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기에, 그 지옥 형벌에 던지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타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시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에서 그가 배운 그 어떤 지식, 그 습관, 문화,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세상에 배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기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성장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까지 성장이 되는구나. 그 전에는 우리가 성장이 덜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성장이 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야죠. 성장해서 계속 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저런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근데 잘 나타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부분 내가 더 성장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더 자라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나타날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성장했지 이렇게 말하는 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까지, 그분을 닮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지신 그 목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 사람을 원래의 목적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한다고 말해서, 소망이라는 말은 뭐죠? 네, 앞으로 될 일이에요. 앞으로 될 것들을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 부활할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시 살게 되고
우리가 살아온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부활할 것.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썩을 몸입니다. 썩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를 땅에 묻으면 우리의 몸이 썩어집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을 사람들이 열었을 때 어떻게 되죠? 뼈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보면 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집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시 갖게 되는 그 어떤 몸은 그렇게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이고, 죽는 몸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내 이 몸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육체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니까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우리 여기서는 같게끔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부활한 몸을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와 같은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소망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을 바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사실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몸을 가지게 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활한 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해져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의로움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덮어씌웠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에게 죽음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죽었고 이 세상에 그 같은 것들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되면 내가 부활할 것이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키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도 된다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소망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법이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죄함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설 수 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